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수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었을 때 산 밑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나머지 9명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간질로 심히 고생했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 이런 걸 봐서는 그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과 패역하다는 것은 연결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믿음이 깃들어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낫다. 치료가 되려면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지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유를 해서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물론 이 시대에는 가능합니다. 포크레인이라든가 뭐 그런 걸 사용해서 기계들을 사용했어요. 중장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산을 깎아내고 건물 짓기도 하고 산을 뚫어서 도로를 내기도 합니다. 그건 이 시대의 기계 문명이 감당하는 일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이 감당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면서 작은 것의 대명사인 겨자씨 하나를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겨자씨를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성지순례 갔는데 겨자씨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알씩 담았대요. 봉투에 3알씩 담았는데 그거를 교인에게 줬는데 목사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갔지? 그래서 후 불었는데 날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불면 날아갈 정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하면서 겨자씨를 언급하셨을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믿음이 작다는 것이 단순히 크기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의 문제냐? 바로 생명력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는 이런 종류입니다.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간단한 것에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집니다만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감기는 좀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데 암은 대단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가 소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식적인 믿음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뢰의 결핍이 되고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쩌면 이전에는 귀신이나 다른 병을 고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한 내용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경험 때문에 자만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실적으로 이 아이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현실에 압도당해서 겁을 내거나 불안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핍되었고 그것은 곧 불신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르게 연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이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본인이 자꾸 죽을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되게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상황을 많이 겪는데 그런 내적 불편함은 결국은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일치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 생각을 따라오시든지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데 해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도 말씀에 적힌 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성전세 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러 반세겔 받는 자들 성전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 매년 성전 유지비를 반세겔씩 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근거한 율법적인 의무예요. 근데 왜 니네는 이거 안 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에게는 굳이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여기서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결국은 성전세 지금 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 또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는 물고기 한 마리까지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정확하다는 것이 이 한세겔의 역사에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 그러면은 반세겔씩 해서 한 세겔만 필요하잖아요. 딱 한 세겔만 주셨습니다. 좀 넉넉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또 12제자도 있는데 시비 걸면 어떡하냐. 그래서 뭐 좀 넉넉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금 한 덩어리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성전세를 내고 나머지는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제자들 먹이고 공급하는데 좋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돈이 더 많으면 연약해집니다. 돈 때문에 시험 들고요. 우리가 돈 많으면 더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사업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많으면 어느 순간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자기의가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드려도 문제고 안 드려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더라.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정확하셔. 딱 그만큼 주시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꼭 그만큼 주시고, 내지는 하나님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자기들이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 그냥 자기들이 쓰면 되거든요. 우리는 뭐 재정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 먹이고 입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법칙대로 하려면 사실 한참 모자라죠. 뭐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더라. 예수님이 돈이 많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떡하니 돈 주셨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 율법에서 자유로운 존재이지만은 그 자유를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 오늘 말씀 후반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움직여서 너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작은 믿음은 여기서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환경에 매몰된 상태가 작은 믿음이고, 겨자씨 믿음은 작아 보여도 심지어는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온전히 뿌리 내린 진짜 믿음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온 천하를 움직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